하나님께 목도하심으로 베들레헴 교회 황영광 목사, 담임 목사 위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제 위임식을 위해 김태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청빙 당시 목회 비전을 물어봤을 때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해야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이며 목회제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목양하는 방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참된 의미의 목회 비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목회의 비전일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 자신의 목회 비전은 없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교회로 목회자로 사역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정희 황영광 목사님을 베들레헴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시고 위임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1년 반이 지난 오늘에야 정년이 될 때까지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 앞에 서약하고 베들레헴 교회는 황영광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받아들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 위임 시구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됨의 빛을 발하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영광 목사님은 처음에 청빙받았을 때 가장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이 과연 성도들이 양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청빙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최고 대학을 졸업했고 트리니티 신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황영광 목사님이 스펙이야말로 세상의 어느 과도 비교해도 뒤질 만한 구석이 없다는 점이 청빙의 어느 부분에 작용할 수도 있었겠으나 정작 본인은 학령이고 평판 모두 내려놓고 단지 본인의 눈앞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려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목동의 지팡이를 집어들여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에 이 양들이 본인에게도 양으로 보이기에 청빙을 수락하고 목동의 지팡이를 집어들였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원수의 손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눈물로 양육하고 양떼를 보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황영광 목사님에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강한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된 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전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했을 때에 본인에게 가장 큰 확신을 준 것은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불붙은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가 다른 일에 바쁘고 정력을 다른 곳에 쓰이게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우선순위의 설교이며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선포 시에 불붙는 그의 기쁨이 꺼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 준비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셨사오니 황영광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에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정년이 다할 때까지 베들레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시카고 땅에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을 위한 낯설고 물서른 이 시카고 땅에 짐을 푸른 황영광 목사님과 김민경 사모님의 마음과 결단과 초심을 귀히 여기시고 목회 중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곁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나오미도 목회자의 딸로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딸로서 삶을 강요받고 목회자의 딸이라는 틀에 묶여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오미를 친히 평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올림 중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제 황영광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위임 서약식과 뒤이어서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를 개척하시고 초대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봉직하신 이상규 목사님께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는 권면의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에 서약은 위임받는 목사님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받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물을 때 동의하십니까? 하면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이 교회의 목사로서 베들레헴 교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부름에 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예,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이 책임을 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참된 열망에서 이 일을 맡기로 했다고 양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 교회를 위하여 목사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에게 어울리는 품행을 모든 면에서 유지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앞에 또 온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서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로 부른 황영광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겸손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수고를 격려하고 여러분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한 그의 노력을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 동안 그에게 생계를 위한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의 경건과 평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위로 올라오시고 혹 방석이 준비되었으면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이제 구별하여 몸된 교회를 위임하여 맡기시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인간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에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으로 당신의 종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학력과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중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 이 시카고의 기업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열방의 빛으로 베들레헴 교회를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사랑하는 종으로 이 시간 이후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 년 6개월 만에 은퇴한 교회에 오게 되니까 묘한 설레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황영광 목사님의 위임식인데 순서를 맡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귀한 교회에 오는데 문득 교회에서 은퇴할 때 선물로 주신 차가 얼룩이 많이 져서 세차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와야죠. 그래서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비가 오네요.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는구나. 돈을 낭비했고 헛수고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베들레헴 교회라는 시카고의 가장 탁월한 교회, 하나님이 시카고에 성하고 깨진 그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한 룻과 같고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교회에 오는데 그저 세차 정도 해서 되겠느냐? 내가 하늘을 열어 장대비로 차를 깨끗하게 해주리라. 아버지께서 그러셨나 봐요. 선배로서 목회에 대한 권면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차했는데 비가 오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차했지만 이 귀한 교회 목회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더 좋은 세차를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해드리는 것이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막중한 일을 시작하는데 당장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1순위 같지만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물속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 다시 회복되는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막중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죄인들과 동일시 되겠다라고 하는 예식을 치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은 죄인들이 나처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리라. 죄인들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그 죽음의 깊이까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을 하라고 권능을 하늘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이 하신 목회를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맡기신 일을 이제는 순종하되 1년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참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치루었다 라고 외치신 그 외침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 전체를 진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설교와 겸하여 하기로 우리 황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없는 대신에 말씀과 더불어 권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길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의 주님의 시작의 세례와 완성의 세례, 그 사이에 한 3년 반 정도의 여정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힘든 길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단하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정말 주님 세례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서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은퇴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당장 이런 헌신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달려옵니다. 위임 목사로서의 길은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팩트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카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가슴이 저릴 만큼 주의 마음을 느끼면서 뼈를 묻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확실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16년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힘들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왔습니다. 정말 몇 번은 넘어질 뻔했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서약한 내용대로 완성하기까지 목사님이 가시는 길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쓴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 때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싫으실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인들이 두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눈에 또 얼굴의 표정이 다른 교회 가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목사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확고한 분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가진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괴롭게 해드리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이 두 마음은 안 된다, 한 마음으로 딱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베들레헴 교회가 저의 마지막 목회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한국에서 와서 부른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담임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마음이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견뎠는데 그 다음에 유혹이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서원을 했는데도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거 받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은퇴까지 하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선배로서 권면을 드린다면, 우리 목사님이 모르시는 세계 하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그것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은퇴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갈등을 다 극복하고 은퇴를 딱 하고 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일이 주는 행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행복이 얼마나 제 심장을 뛰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제 생애의 가장 큰 성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대하 드라마 속에 한 지점에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는 이 감격은 그 선을 넘어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지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결국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 같아요. 힘들지만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황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면에서 탁월하시고 정말 제가 가장 없이 표현해 본다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잠재력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돼요. 종자가 좋아요. 이런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베들레헴 교회의 여러분의 큰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 목사님의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시카고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시카고에 들을 만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건 황영광 목사님의 설교다 그러더래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은퇴 목사로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정말 베들레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한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교회가 시작됐고, 이제 시카고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깨지고 분열되고 흩어지고 헤매이던 모든 정말 다른 대도시들, 미국의 동부나 서부 큰 대형 교회들이 있는 도시들 못지않은 큰 도시인데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아주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깨지고 상한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시카고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소망들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발군의 회복의 기수는 황영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 못지않게 목사님도 이제 헌신을 오늘 결단을 하셨는데, 강점이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듣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의 이러한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여타의 많은 것들은 차차 배워가시겠지만, 설교에 대해서 한 말씀 권면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권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은 목회 선배로서 일대 개척 목사로서 권면을 한 것과 동시에 또 한 분을 초청해서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 책을 보다가 참 이분 마음에 든다, 동시대를 살면서 동력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묵상하는 방법이나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동력자라는 느낌을 가졌던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에 설교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과 제 마음을 실어서 오늘 그분을 초청해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인용해 드리면서 본면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글입니다.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제가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황영화 목사님, 비록 소수의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여기서 여러분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하여 증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의 운행을 붙들고 계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부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분 곁에 있다 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채취와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 온 사람의 가장 뚜렷한 표징은 그가 하나님에 관해 증언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 온 사람들의 하나님에 관한 증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변론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 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채취와 영적 분위기는 그가 어느 본문을 설교하든지 숨길 수 없이 배워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하여 증언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인 한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확증과 신념에 찬 넘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동시대의 동력자라고 느꼈던 이분의 글을 오늘 그분과 함께 여기 서서 우리 황영광 목사님에게 설교에 대한 권면으로 드리며 오늘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하나님의 세우신 떡집, 온 세상에 떡을 나누어 주며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 시대에 한울의 떡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떡집에 당신의 특별한 종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임식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한량없는 임재와 인도하심과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시카고에 복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오시는 길을 잘 닦아드리는 목사님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들레헴 KM, EM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영광 목사님이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혜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황영광 목사님과 또 베들레헴 교회에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아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황 목사님을 바로 옆집 이웃으로, 또 형으로, 또 유스 패스터로, 또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의 중요한 삶의 순간들을 나누면서 제가 황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황 목사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황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 목사님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이익으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실용성이나 효율성으로 자신의 삶이나 교회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근심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황 목사님의 이 하나님 닮은 마음이 저에게 지난 4년간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황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나라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황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며 이 축복이 바로 이 황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황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이유는 젊은 담임 목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전념해야 할 일에 제대로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 목사님의 지난 1년 반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황 목사님은 지난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로서 전념해야 할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듣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일부 예배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6개월 후부터 이제 일부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된 안식 메시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1년 반 전에. 그리고 복음 시리즈, 그리고 예배 각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게 다니엘처럼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라는 시리즈를 통해 정말 교회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서 황 목사님은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셨죠? 바로 거기서 저는 젊은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KM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젊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깊지? 네, 거기에 끄덕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해답은 바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씨름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통찰력과 지혜를 황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사역, 이것은 느리고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복음의 진수의 길로 다 같이 한 발짝씩 발맞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 주 설교가 기대가 된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이스먼트만 지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이스먼트의 그 면적과 그 탄탄함을 보면 그 건물이 어떻게 단단하게 높게 지어져 갈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몸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마디가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 그리고 가르침에 전념하는 담임 목사,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 황영광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대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목자장 대신 Chief Shepherd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황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정말 기쁘게 축하해야 될 이유입니다. 황 목사님, 쑥스럽지만 네, 사랑하고 네, 존경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답사니까 사실 들은 걸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죠? 써온 게 있어가지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느낀 거 조금만 말씀드리고 준비한 걸로 넘어가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3번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뭔가 굉장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고등부 때 받았던 세례가 첫 번째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던 것이 목사가 될 때였습니다. 그때는 비장했습니다. 정말 비장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밀려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3번째였습니다. 뭐가 제일 떨리냐고 물어보면 오늘이네요. 오늘 정말 가장 떨렸습니다. 목사가 될 때보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가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죠? 실제로 섬겨야 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제까지도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삶을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전했던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고,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사실 제가 칭찬에 굉장히 약한데 앞에 너무 제 얘기만 나와가지고 네, 억지로 앉아서 잘 듣고 있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느낀 게 많지만 차차 풀기로 하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여름, 벌써 7년 전입니다. 우리 가족이 나은이가 18개월 되었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짧은 여행으로 온 것이 다였지 긴 시간 이곳에서 보내려고 가지고 있던 짐을 거의 다 처분하고 이사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공부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트리니티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역을 자리를 찾고 있어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 경험도 없는 데다가 이민교회 경험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경험하였던 것이 다였던 저로서는 사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소요리 문답도 같이 가르치고 가끔 설교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실 상당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느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유스패스터 자리가 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부모역사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랑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들었지만 부모님들의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어린 시절 제가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눈에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줄 만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눈에 밟혔습니다. 목사가 옆에 있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혹시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 번도 영어로 설교한 적도 없었고,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박사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영어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될 때마다 덜덜덜 떨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유스패스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상황을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상규 목사님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에게 교회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서 하루 머물면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유스패스터 때와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김태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 오래된 목회처럼 제출했던 걸 끄집어내셔가지고 다시 제 마음을 많이 울리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세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교회는 저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그 결정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벌써 1년 반 전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의 바통을 이상규 목사님에게서 이어받았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들과 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베들레헴 교회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움직여 오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이 없지만 오늘 아까 우리 이상규 목사님도 짧게 얘기하셨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시카고 교회의 역사를 드문드문 들어봤습니다. 아픔이 참 많은 역사입니다.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소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우리 교회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난임보다 작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우리 탐욕과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죄악보다 작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안에 부어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진리와 평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개인의 삶을 뒤집기에 너무 작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이 순간 접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잔잔하지만 저의 존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맡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물이지 저의 것도 아니며 저의 고용 주체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고른 것도 아니며 여러분이 저를 고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함 없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목자장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며 겸손하기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하나입니다. 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행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 2대 담임 목사로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먹이고 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된 것을 기뻐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며 출발점이며 종착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님 사랑하면서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광고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오늘의 다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 교회로서 주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이전의 역사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베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오늘을 버텨내며, 그리고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합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는 마쳤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먼저 저번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외부에서 손님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친구로서 또는 제 친구로서 우리 가족의 친구로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득 차고 함께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을 누릴 수 있어서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And I have to say sorry for those who are familiar with the English more, who couldn't understand a lot of Koreans, but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이상규 목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렇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권면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민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먼저 이상규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뭐 우리 허민호 목사님한테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서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너무 귀하게 많은 분들이 애써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님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예? 예. 정 목사님을 모시면 이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었어야 됐는데 깜빡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1년 반을 되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기쁘냐고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실이 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기쁨과 그 감격의 회복을 통해서 저의 일상이 어떻게 다시금 재정비가 되고 말씀에서 들었던 바와 같이 어떻게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예전보다 더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된 행복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베들레헴 교회 성도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로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정말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누리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목회자인 남편을 둔 아내로서 저희 남편이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는데 또 영혼들을 돌보고 목양의 전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가정의 자리를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분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음을 다한 기도로 저희 가정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됨으로 말씀의 진보 가운데 하나됨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